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최초로 가정이라는 삶의 근본적인 거처를 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를 보내시며 돌보게 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성시교도 98번이 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 찬양 후에 노용식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가 굽히리. 예수님의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더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그 세계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분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오늘도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보이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속에서 부모를 통해 생명을 주시고 삶의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이 땅의 어르신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지난 수고와 눈물을 기이 여기시며 평안과 존귀함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외로운 가운데 있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며 그 평생의 삶에 주 안에서 복되고 영화롭게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된 우리가 더욱 마음을 다하여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며 말과 행실로 사랑을 나타내고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종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국민을 사랑하게 나라를 사랑하는 대통령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와 외교 모든 면에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깨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조와 선교헌금 그리고 감사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생일을 맞아 첫 생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일훈. 새 집을 하나님이 은혜로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명월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상 성도님, 전경희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노용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장세현 집사님, 임예진 집사님. 저희 가정 늘 건강하게 지켜주옵소서. 김두철 집사님, 최순자 권사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박춘선 권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춘옥 권사님, 김막득 권사님. 범사에 감사. 사랑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주님의 은혜로 장례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창현 집사님, 이옥경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명숙 권사님, 성혜운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형단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순녀 권사님. 주님 은혜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최영남 집사님, 최수경 집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소연, 이보연 자매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영옥 집사님, 서치연 집사님. 저희를 자녀라 하시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서현우 집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승옥 성도님.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섭 집사님, 박순필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홍춘자 권사님. 고향에 와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부모님 건강 지켜 주옵소서. 박민숙 성도님. 어머님과 온 가족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 형제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백운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랑의 원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적인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게 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논과 밭에 뿌리고 심는 것마다 하나님이 큰 은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후에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식당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실 때 가정당 하나씩 가정 예배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역별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 점심 접대가 오는 목요일 15일 12시에 있겠습니다. 교회 차량은 20분 전에 출발하고자 합니다. 구역별로 VIP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교회 미아는 7, 8구역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오늘 루디아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부에서 어버이 꽃을 달아드렸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창현 집사님 사위 장례식으로 인해 잠시 육지에 다녀오셨는데 위로의 인사를 잠시 목례로 인사했으면 합니다. 한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온 교우들이 함께 목례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위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반가운 손님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훈 저 뒤에 있나요? 예. 첫 번째 생일인데 특별히 축하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의무 장로님 가족 박미숙 성도님 또 함께 자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치양 장로님 또 권사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래 금요일에 나가셔야 되는데 배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가라고 이틀 뜨지 않아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첫 돌을 맞은 우리 아기와 또 함께한 믿음의 교우들 환영의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속 주어도 부족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고맙고 눈물이 나는 이름. 부모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음성 메시지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우리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드리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네.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어버이 주일 축하드려요. 늘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축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우린 기도하듯 기쁨의 옆에 계신 열매로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어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자녀들의 영상을 좀 보내주십사 하고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혹시 영상에 우리 자녀가 없어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온 가족에게 나누는 통로가 되어진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3대의 신앙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가정의 축복을 위하여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온 가족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였는가? 오늘 말씀의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갈대아 우르 이방 땅에 있던 아브라함, 죄악 가운데 물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 그리고 온 인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살리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아니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함께 장막에 거하게 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던 것이죠. 그때 말씀을 보니까 9절 하반절에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았어요. 나만 잘 믿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한 장막에 거하였던 자신의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동일한 유업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결단하고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혹시 혼자 믿는 분이 계시거나 믿었다가 낙심하여 교회를 떠난 분이 우리의 가족 중에 계시다면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쪽 믿음이 아니라 또 부모 세대만의 믿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까지 함께 가서 그 천국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가정이 되고자 노력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쉽지가 않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끝까지 견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이는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힘을 합하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막을 치면서 걷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연의 고통과 그리고 사람의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견디어냈던 거예요. 우리 가정이 폭풍우를 지나고 있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가정이 되면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서로 주므로 끝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천국의 본향에 이르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어떤 믿음을 주었을까?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까 하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렸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받을 자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참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말씀이 내 현실과 맞으면 좋은데 이것이 대치될 때 고통스럽습니다.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귀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자신의 칼로 배를 가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는 언제이고 그를 데려가시겠다고 하셨을 때 얼마나 고민과 갈등과 고통이 따르겠어요. 이것이 성도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울 때 현실과 말씀 속에 괴리 때문에 우리는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시험이 올 때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진짜 자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은 그것입니다. 자녀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리신다. 그 내려놓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내려놓는 것이 자녀에 대한 나의 꿈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무엘 시대에.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제사장인데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을 수정드는 여인들을 겁박하여 해치고 못된 짓을 한 불량자들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한두 번 꾸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결국 엘리가 포기해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자녀들을 향해 저주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힌 자녀들을 향하여 꾸짖지 못하고 포기해버린 거죠. 이것은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입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가문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을 때에 약속과 맞지 아니하는 것 같고 내 자식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옳지 않은 것 같이 여겼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앞에 내 자식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들 키울 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집에 자녀의 친구의 부모가 주일날에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학원에 보내고. 우리 자식이 정말로 학교에서 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도 가고 좋은 배우자 얻고 행복하게 살려면 대학을 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에 교회 나갈 시간도 없이 학원 다니고 자기의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데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예배에 데리고 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빨리 가서 공부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예배보다 먼저 대학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자식을 너무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내 생각과 자녀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대로 붙들고 그들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키우기 위해 정말 아브라함처럼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를 얻고 싶다면 정말 말씀 앞에 내 자녀를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아주 컸지요. 100세에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을 말씀해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치라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니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리실 것을, 도로 받을 것을 그가 확신하였던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번제에 바치고 칼을 드는 순간에 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던 일을 멈추어라. 칼을 내 자녀에게 대지 마라. 뒤돌아보는데 숫양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삭을 생각하였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않으라. 깜짝 놀라 뒤를 보니 수풀에 걸린 수장이 있어 그것을 대신하여, 아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키워야 할지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유명한 음악계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냐 하면 베토벤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 베토벤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어요. 나는 바람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를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할 자식들을 낳는 것이 나의 의무다. 베토벤은 나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숨쉬고 계신 것을 느끼는 아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삶의 의미를 내가 낳은 자식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해야 한다는 그러한 삶의 의무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짧은 인생이지만 엄청난 영감을 주셨고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리아산에서 그 나무 번제단 위에서 꽁꽁 묶인 채 칼을 든 아빠의 모습, 그리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천사의 음성, 그리고 아브라함 뒤편에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이삭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확신하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의무는 내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 그만큼 살면 됐다. 내 자녀가 이웃집 자녀보다 좀 나으니까 그만하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위해 고민하고 고통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녀를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자녀를 내어놓는 사명과 의무를 발휘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삭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요, 장차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해 축복했어요.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위해 숫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기에 내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며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식들은 그것을 모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숨쉬고 계시는 숨결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 대수냐고 여기며 교회를 떠난 자식들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되는 자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온갖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이심을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삭의 아들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어요. 지금 당장 축복해 주셔야지 뭐 미래가 어땠고 준비하시고 뭐 이건 안 믿어요 하고 곁길로 나아가 버렸어.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만납니다. 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아들 야곱이 믿음으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경배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야곱이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일어나서 떨리는 다리, 힘을 잃어버린 허리를 지탱할 지팡이 머리를 의지해서 간신히 최선을 다해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걸 자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12 자식들에게. 몇 년 전에 우리 김인숙 장로님과 우리 여기 또 권사님, 연로하신 권사님 또 한 분이 계신데,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이곳에 올라오지 못하는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근데 한 주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지팡이를 들고 또 올라오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고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엉금엉금 기어서 올라오시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내 온 힘을 다하여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늙을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겠다. 하나님을 한순간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는 날까지, 내가 힘이 닿는 그 순간까지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리라는 각오. 그 자식들이 그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신앙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 가정을 얼마나 축복하겠습니까? 그러나 고통이 따릅니다. 때로는 말씀과 대치되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도 3대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영적인 아비가 되십시오. 죽는 날까지 자식들에게, 그리고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복된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또 그러한 어버이를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천대에 이르는 축복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을 이어가는 3대의 신앙을 통하여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받겠노라 다짐하며,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자 결단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